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나님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정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그저 도덕적이고 그저 좀 마음을 어떤 덕을 함양하고 또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하는 그저 그런 단체로 전락할 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신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과 영원한 지옥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 저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아무리 증거하고 또 저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지? 저의 이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여전히 돈 밝히고 명예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중심,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여전히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어떻게 절단 났네, 큰일 났네, 강산이네, 난리 났네,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맨날 난리가 나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나 망했네 하지 마세요. 진짜 망해요. 죽겠네 하지 마세요. 진짜 죽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왜 버리지 못하죠? 왜 여전히 세상 것에
돈에, 명예에, 권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까요? 이렇게 살라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왜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아집이 꺾이지 않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불변하는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까?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살까요? 진짜 천국 지옥에 있는 거 확실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또 이 신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진짜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믿으라고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죄를 졌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점점 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타락하죠. 그러면 영원한 멸망과 죄로 말미암은 값은 사망인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말 좀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좀 더워요? 그럼 뒤에 난방이라고 돼 있는 거를 모드를 바꾸셔야 돼. 냉방으로. 네, 냉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에어컨을 틀 날이 왔군요. 네.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40도가 넘어간대. 4월달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기상이 이변이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가을과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은 엄청 긴, 이제 그러한 그렇게 점점 이 사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 정말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어요.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요. 자, 이게 무슨 도드리프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겁니까?
속이잖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믿으려고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믿어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성경 보면 아이고 이게 또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말도 안 돼 무슨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거 봤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떻게 알아? 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남자 없이 잉태를 하고 애를 낳아? 수도 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성경에 가득 쓰여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요? 홍해가 어디 그냥 얕은데 어디 그냥 겨울가처럼 살짝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라지는 데 많잖아요. 뭐 제부도라든가 그런 거 아니야? 자,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데도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아예 믿어지지 않거나 예수가 믿어지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엄마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로또 복권을 1000번을 당첨돼도 이것보다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와, 진짜였네. 야, 정말 내가 그때 전도받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옥에서 천국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럼 지옥도 있잖아요. 지옥에서 지금 그 펄펄 끓는 불가마에서 불과 유황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겠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1절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믿으라고 한다면 이거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돌문이 굴러가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모든 사건들이요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많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서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문대가 보는 앞,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40일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정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예수님이 쇼크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도 안 돼요. 왜? 사람이 피를 다 쏟아냈어요. 살 수 있어요? 지금이야 수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무슨 수혈이 어디 있습니까?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우리도 발에 못 박히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그것도 대못에다가 발에다가 그렇게 박았잖아요. 손에다가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 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 발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걸어 다니셨고 엠마 도상에 정말 제자들이 길을 갈 때 거기를 함께 그 먼 데까지 엠마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계신 곳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잖아요. 갈릴리 바다 나타나셨고. 정상적이라면, 만약에 정말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누워 있어야 돼요. 아마 파상풍부터 시작해서 감염병으로, 그 당시 의술로 과연 이거를 무슨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라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상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왜? 그 당시는 우리처럼 양말을 안 신어요. 우리야 맨날 양말을 신고 다니지.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냥 샌들 같은 걸 신고, 왜? 광야 너무 흙이 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발을 씻는 거예요. 양말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박힌 자국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히 돌아다니시죠. 멀쩡히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피와 물건을 다 쏟으셨는데 십자가 6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은 그 채찍 자국은 그게 발로 아물 수 있습니까? 살이 다 뜯겨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거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예? 구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부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보다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물고기 뱃속이 무슨 동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한번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 진짜인가 아닌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물속에 있었어. 사람이 그 물속에서, 물고기야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사람은 허파로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를 마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물속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었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도 소화액이 나오는 것도 소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삼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문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리고 정말 옷 하나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요나를 마치 거기에 캡슐을 씌운 것처럼 그 안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캡슐을 씌운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속에서 엄청 얼마나 막 죽을 만큼 힘드니까 오죽하면 요나가 회개했겠어요. 나 갈게요 하겠어요. 나 절대로 안 가요. 자,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 우리 원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고 또 끌고 가고, 와,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도망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탁 뱉어냈는데 나왔는데 살아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완전히 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죠?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옆에 강도들은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몸이 축 처지게 만들어서 심장이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멈추게,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어 있네, 이미 운명하셨네. 그런데도 확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한 병사가 와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이 있는 부위를 확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부위에 남아있던 이 정말 그 고여있던 마지막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죠. 완전히 예수님은 의학적으로나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수태고지 아시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3번 중에 한 번의 말씀이 보니까 한 게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몇 번?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살아날 것이다, 나 다시 부활한다, 3일 만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고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건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인류 역사의 시대의 사기극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사기꾼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야. 아유, 불쌍해라. 아유, 예수라는 사기꾼에게 다 당했네, 당했어.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시대의 사기극이 아니라는 사실에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자, 저 내일 죽고 4일 후에 부활할게요. 네? 그럼 내일 제가 죽었어요. 4일 만에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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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하는 사람이 있네. 야, 큰일 났네. 예수님만이 우리는 네. 그럼 제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왜냐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피가 있는 상태도 아니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제 공생애 동안 주님이 전한 모든 복음이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일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복음이 다 진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수 없는 말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죠. 예수님의 그리고 또 수많은 120문도도 아마 다 순교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제자들,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 300만 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된다면,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위해 생명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 사도행전 1장 22절이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다시 한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를 위해서 맏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맏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실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성찬식에 할 때 들어가는 구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보고 정말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졌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너희 눈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는 말, 이거 정말 예수님 이 말씀이 진짜네? 그럼 정말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먹고 마셔야 되겠네? 이게 성찬이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베푸시던 그 성찬을,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62절의 이 말씀은 내가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보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 너희 어찌할래? 지금 이 말보다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거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믿어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다.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건데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 너희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겠죠. 확실한 증거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는 정말 역사의 거짓말쟁이요 시대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우리가 혹시 무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문제는 여전히 인류 최대의 난제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냐? 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 예수님이냐? 자, 여기 십자가에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려 있어요. 세 명이 지금 자, 이 세 명이 자 얼굴을 가리고 만약에 이 십자가를 섞어놨어. 그리고 자 누가 예수님입니까? 처음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죠. 그래서 정말 얼굴을 가리고 섞어놨다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지? 어떻게 알아요? 자, 세 명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얼굴을 가려놨어요. 누가 예수님일까?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 세 분 중에서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알 방법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거. 네. 예수님이 십자가 날 때 좌우편 강로도 같이 달렸지만 실제 성경에는 우편 강도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우편 강도로 부르는 거지. 근데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세례를 받았나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거니와 예수님은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범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고 진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우편강도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내 생명을 당신께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우편강도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뿐이야. 죽지도 않았어. 부활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편강도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졌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렸다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우편강도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간과하시지 않겠다는 거야. 허물을 하실 것이고 책망하실 것이고 또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에 이들은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없게 되겠죠.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고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건가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지난 그동안 참 전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자랑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편강도가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래, 그가 주일을 성수했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그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가 누구신 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31절 말씀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절만 되면 뉴스에도 나와요. 이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믿지 않은 대가를 마침내 그날에는 다 지불하게 될 거죠.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 정말 감사하시고 예수 위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